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더욱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문제가 오지만 그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와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제목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며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그런 증거를 보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갈랐고 그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옆에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침마다 자기들이 농사하지도 않고 일어나 보면 만나라는 것이 떨어져서 그걸 주워 먹으면서 신령한 굉장히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짓지 않은 곡식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냐, 또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냐, 그래 하나님이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갖다가 동풍을 불어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빨에 고기가 막 씹힐 만큼 낄 만큼 막 먹는데도 하나님 살아있냐.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어요. 왜 구름기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냐면 뒤에서 태양이 비치면 뒤쪽에서 그림자를 걸어가는데 만들어주고 앞에서 태양이 비추면 앞에 서서 막아서 그 그림자로 그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데 덥지 않도록 보호한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이 서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심지어 물 하나도 없는데 바위를 깨서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냐? 잘 믿었냐? 아니요. 참 이게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사기당한 분들을 좀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사기꾼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믿었는지 거기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건데, 그러나 그때 투자할 때만 해도 된다는 거지. 이익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유익을 얻을 거다, 이런 계산을 놓고 사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가 믿었으면 누가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누가 진짜 하나님 믿은 사람 몇 명이 있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왜 못 믿었느냐? 4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볼 것을 못 보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격이죠. 다 믿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것이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지를 할 때 비유로 메시지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좀 메시지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많은 사람이 믿도록 하시지 왜 그렇게 메시지를 할 때마다 비유로 어렵게 메시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나 듣고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내 자녀가 될까 싶어서 아무나 못 깨닫도록 내가 비유로 메시지한다. 그러나 나의 양은 내가 비유로 메시지를 해도 내 음성을 듣나니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계시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응답되고 이러면 막 니나 내나 다 잘 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것이지. 근데 교회 가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해답, 결론의 답들을 날마다 얻고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게 비밀입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똑같은 여리고성을 보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고백한 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틀렸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똑같은 현장에서 고백이 틀려요. 왜? 아는 게 달라요. 똑같이 아는 것 같은데 달라요.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달라요. 똑같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과연 그게 어떤 것인지 오늘 답을 좀 찾아내면 좋겠고, 42절에도 보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어떤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게, 나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 못하던 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막말로 말하면 추방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 고립돼 버린 거죠. 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특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까?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잘 믿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잘 믿는 게 뭐야? 아이고 헌금 5불 할 것보다는 10불 내는 게 더 잘 믿겠지. 20불 내면 더 잘 믿겠지. 100불 믿으면 더 잘 믿겠지. 틀렸습니다. 아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기도 하면 더 잘 믿겠지. 틀렸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행동만 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확한 성경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반드시 아는 대로 믿고요, 믿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려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나 삶을 딱 보면 저 사람의 믿음도 어느 정도 알고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억지로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해야 돼 이래가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 이전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감사와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 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누구 탓하고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자녀 탓이야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믿으면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대화 가운데,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계속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향받지. 한 가지 정확한 거 뭐냐, 정확하게 복음을 딱 던지면 빛과 어둠은 딱 나누어져야 정확한 복음이 사실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막 불신자한테 너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보면 두리뭉실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예수를 안 믿든지 지금 믿는 게 맞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선명하게 빛과 어둠이 드러나게 사시는 데 있어요.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냐? 누구나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 교회 와도 구원받을. 왜? 이 사람 우리 교회 잡아놓으려고 그냥 자리만 채워줘도 할렐루야입니다. 당신 전국 갈 수 있습니다. 꼭 중세교회 면죄부 판매하듯이 당신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헌금궤에 땅그랑하고 헌금 떨어지는 순간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자는 싹 사라진다. 그러니까 막 살다가 헌금만 잘해라.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정확하게 불순종해서 사망에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하와의 대답도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또 동산 중앙의 나무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어느 건지도 잘 몰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어떤 상황 조건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사실은 주제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예를 들었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들어보면 1920년에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커스 줄타기를 세계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실제 실화인데 동부 지역 저기 버팔로라는 지역 진짜 그 버팔로가 저희들이 가보니까 버팔로 와일드 윙 파는 데가 거기에서 시작됐더라고요. 거기서 먹어보니까 이런 넙다간 이 판에 막 100개 막 50개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뭐 맛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캐나다 사역을 하러 올라갔었는데 차를 몰고 버팔로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나옵니다. 그 어디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거기에 쫙 벌어졌는데 거리가 한 300m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폭포가 있어요. 미국 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 뷰가 있고 캐나다 쪽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 뷰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에 많이 나오는 쪽이 캐나다 토론토 쪽에서 미국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때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300m 정도 되는데 줄을 딱 쳐놓고 자기 거기에 줄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 캐나다 신문 기자들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온 겁니다. 깜짝 놀란 거지. 야, 어떻게 저기를 지나갈 수 있겠냐. 특히나 그 밑으로는 수직으로는 한 70m 80m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을 쳐놓고 이 사람을 건너려고 하는데 진짜 막 안전장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건너가는 거예요. 줄을 딱 타고 가는데 중간쯤 갔더니 막 이게 1m 2m 줄이 막 바람이 부니까 흔들거리죠. 이 사람 막 균형을 이렇게 막 잡으면서 이렇게 막 건너가는 겁니다. 살살 건너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딱 건너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막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막 휘바람 불고 우와 브론딘 최고다 막 브론딘 이러면서 이야 줄 제일 잘 타는 사람입니다. 그 책을 건너올 수 있는 그냥 이 사람 너무 나 한 번 더 해야 돼. 무등에다가 되는 사람 올려가 타고 긴 장대를 딱 잡고 내가 건너가겠다. 하지 마라는 건 너무 그냥 한 번 온 것만 해도 당신 대단하다. 나 한 번 더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막는데도 70km 되는 사람을 올리고 장대를 잡고 쫙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간쯤 가니까 이제는 한 3, 4m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무거우니까. 그런데도 이 장대 가지고 막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딱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완전 난리가 났어요. 사진 찍고 막 야, 전 세계에서 줄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저 브론딘이다. 그럼 막 환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 해보라. 여러분들은 내가 세계에서 줄 잘 탄다는 거 아냐? 알 뿐만 아니라 믿는다. 믿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했고 뭐 환호도 질렀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번 더 내가 줄을 타겠다. 이 사람이 이제 뭘 또 타냐? 당신들 중에서 한 명을 내 무등을 태워서 내가 지나가겠다. 진짜로 내가 줄을 잘 탄다고 알고 믿었다면 내 무등 위에 올라와서 타라. 그럼 내가 지나가겠다. 당신 타라 그런 거.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면 도망가고. 아이고 나는 집에 아이들이 있어. 나는 바빠서. 아이고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알면 뭐하죠? 믿는다고 고함치고 박수치면 뭐하죠? 이 사람 무등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는 거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알면 뭐하죠? 믿는다 하면 뭐하죠? 지금 조그만한 돈 문제 앞에, 조그만한 자녀 문제 앞에
계속 내 모습을 보면 아는 게 아니요. 어떤 문제 앞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게 맞냐? 나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있는 게 맞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진짜 나를 믿나? 더럽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날 구원하소서, 소경도 다윗의 자손이요, 심지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구원하소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더 정관사가 붙어서 유일한 선지자, 구약에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선지자라는 의미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인, 만다와 만다로부터 감춰온 사인, 아무나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인, 계시로만 받는 사인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린 걸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다. 많은 유대인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관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과연 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미국 교회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거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다 그러거든요.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비방이 아닙니다. 심지어 타임즈에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진실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람이 90%고, 더 충격적인 거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냐,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90% 정도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표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믿는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는 알고 믿어간 구원 못 받아요. 여호와 증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갖고 구원 못 받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믿는 내용으로 믿어간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보면 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 몇 명일까 깜짝 놀랄 판이에요. 그 당시도 자기들은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심지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빨리 와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와, 예수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믿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미국에 IS가 와가지고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문 다 잠가놓고 칼을 딱 들고 난다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다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 하면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런 과연 미국 교회 안에 1000명 중에 아, 나는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순교를 선택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놀랍죠? 모슬렘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을 내어놓고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은 뭐가 다르죠? 구약시대 때 그 관리들이나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저 33살 먹은 목수 청년이 기적을 일으키는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수 저 청년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생각 안 했어요, 이들은.
심지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제로 온다 해도 지금 저 예수가 행하는 표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냐? 그런 말까지 했어요. 즉 예수는 우리들이 볼 때 분명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도 많다니까. 믿는 데인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익하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한 거지 진짜로 믿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지만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냐? 밥 먹을 생각, 돈 벌 생각 이런 겁니까? 아니요. 밥 먹어야죠. 영에 속한 사람 밥 안 먹습니까? 죽는데.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지 움직이지.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땅의 것에 모든 걸 다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원과 뜻 때문에 돈 벌고 먹고 자고 자녀 키우고 가게 운영하고 어떤 면에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틀려요. 똑같이 돈 버는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으로 돈 벌고 있는 사람이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충격이죠. 믿습니다 해놓고 보면 다 육신이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지만 전부 육신이잖아. 이 땅의 것에 모든 목표를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식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실제로 믿는 부분은 달랐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여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불신자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냈다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결국 육신이고 이 땅의 것 생각하고,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밖에 없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표를 딱 보면 아, 이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구나. 아, 진짜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박준규 집사님께서 예배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가 로마서하고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는데 믿음과 행함은 그 속에 녹아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답이라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직접 자기가 제자 삼았던 모든 제자 다 떠나가고 70인 제자 다 떠나가고 싹 다 떠나가고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해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부인 안 한다, 예수님 안 버린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칼 갖다 대는데.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맞는지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0여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500명을 만났거든요. 도마는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고 하지 않고는 안 믿겠다. 다 보여주고 만져보라 해놓고 그래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러는데 500명 정도가 예수님 부활한 걸 봤는데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350명은 다 튄 거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는 건가요? 믿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튀어서 도망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어디까지 와야 믿는 거냐? 마가 다락방까지 딱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알고 믿는다 했지만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왜 베드로는 계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안다고 그랬는데, 믿는다 그랬는데 땅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 전이거든요. 또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임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 때문에 법정으로 끌려갔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 이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담대하게 선포한 게 베드로.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맞죠? 그전에는 믿는 게 계시가 임했지만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밝히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딱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는 죽음의 위협을 주는데도 이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 특히 채찍질 당하고 환난 당하고 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뭔가 다르죠. 계산 넣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하면 예수 믿는 척하고 도움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난 능력받고 핍박받아도 좋다 그러면서 계속 이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특히 스데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딱 전하고 난 다음에 돌이 날라와서 돌로 맞아가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가는데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쳐다본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 여러분들 돌 날라와가지고 얼굴 맞으면 피투성이 나면 너무 아플 거 아닙니까? 근데 속에서부터 터져나가는 그 평안과 기쁨을 사실은 그 날라오는 돌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 평안함이 스데반에게 있었고, 특히 바울은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틀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나가니까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따라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24절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고 고백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특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특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로 내 모든 문제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믿는 겁니다. 끝내려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끝났습니다라고 딱 선언하고 나니까 끝났는데 왜 아직 돈 문제가, 남편 문제가, 자녀 문제가, 환경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허상이구나. 이것 때문에 일평생 내가 이 문제에 매달려 살다가 정신 문제 오고,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고, 이것 때문에 막 정신성, 신경성 스트레스 받고 사탄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살지 못하고 서론에 걸려갖고 이거 해결하다가 팍삭팍삭 늙어가고 흰머리 막 축축축 나고 머리 감거나 머리가 축축축 빠지는 인생 되게 만들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 아니다. 나는 단 하루로 살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고 살려고 나는 이 땅에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휴스턴 삽니까? 그냥 한국 살기 어려워서 도망갔습니까? 안 그러면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휴스턴 왔습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휴스턴 복음만 때문에 와 있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휴스턴에 둔 게 얘기요. 왜 박중규 집사님이 밴쿠버에 있냐?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13개 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용사를 세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틀려요. 어떤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땅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는 지구를 쓸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뭐 좀 의미 있는 말이죠. 웃긴 이야기 제가 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어느 날 코끼리가 지나가다가요, 개미집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집이 찌그러지니까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막 병정개미 싸움하는 개미들이 나고, 야, 저 코끼리를 잡아가 쓰러뜨리자고 막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뭐 개미들이 100마리, 1000마리 군데서 코끼리가 물려가 아이고 아파라고 넘어지겠습니까? 암만 깨물어도 코끼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여왕개미가 야, 다 내려와, 다 내려와. 그러니까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그 코끼리 목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여왕개미가 야, 너는 왜 빨리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 병정개미가 뭐라 그러냐면, 예, 여왕개미님, 제가 코끼리 목 조르고 있습니다. 막 그랬다는데, 개미가 코끼리 목에 붙어 있는데 목을 조르고 있대. 자기는 목 조르고 있대. 근데 코끼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이고, 내가 휴스턴 산다고 내가 무슨 휴스턴 복음을 하냐? 아이고, 내가 뭐 밴쿠버 살고 있다고 밴쿠버 복음 하냐? 뭐 우리 숫자 얼마 안 되는데. 아니라니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빌립보의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고 빌립보 복음화의 영향력이 갖고, 야손 한 명 때문에 데살로니가 살아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 때문에 고린도가 살았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를 많이 들은 게 뭐냐, 아기가 권총을 쏴도 사람은 죽고 어른이 쏴도 죽고, 아기가 권총을 쏘면 총알이 팅 맞고 튕겨나가고, 어른이 쏘면 탕 몸에 박히냐?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돼 있고, 휴스턴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 미얀마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휴스턴에 앉아서 밴쿠버에 앉아서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로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욕해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획이 없었으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가 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건 또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조건, 현실화도 망하도 안 망합니다.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 땅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매여서 사단의 종로로 하지 말고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물질을 쫓고 허상을 쫓고 사람을 쫓고 다른 걸 쫓아왔다가 결국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단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120명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었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운동을 위해, 전도운동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살고 제자들을 위해 죽었고 전도를 위해 살고 전도를 위해 죽었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니까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남은 전생애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당대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나는 후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살겠다. 1차적으로. 그리고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하나님은 또 지금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전도할 사람을 빨리 찾아내라. 200개 나라만 다 찾아내라. 분명히 저는 이번에 가면 미얀마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에도 많은 문들이 분명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 응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다르다. 나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냐? 나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정말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지 이번 한 주간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현실 상황 속에서 용광로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사자굴 안에서 체험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핍박 시험 환난 문제 속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형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깨달은 날부터 본격적으로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이번 주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내 앞에 다가온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